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갈릴리 디베랴라는 그런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 못해서 배를 잡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그때는 주님이신 줄 몰랐죠.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종일 저녁 내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만큼 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바로 그분이 주님께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로 모든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주님께서 이제 거기 너희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한가운데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조반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특별히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을 하신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로 물으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됐는데 성경 원문에 의하면 후토스라는 그 단어는 이것들보다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이란 말은 에케이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랑 가까운 곳에 가장 우리가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이것 말하면 내 앞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라고 말했을 때 에케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때는 보다 더 먼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했던 이것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꽂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지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물고기보다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 요한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너 저기 마가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나다니엘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경쟁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그랬다면 그런 경쟁밖에 더 되겠습니까? 괜히 시기심만 더 불러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이것들입니다. 물고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들 다 버리고 다시 너희들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너 이 물고기 이걸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물고기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질보다 더 나를 사랑해?
구약입니다. 구약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동일한 질문의 내용을 반복하신 거죠.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야, 베드로에게만 말했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제자도 다 맞아. 7명의 제자들이 갔으니까. 다 말한 거죠. 너희가 다 이 물고기보다, 이 재물보다, 너희가 그렇도록 원했던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대단히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였죠.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게 내 본업이 어부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줄줄 따라가서 무려 7명이나 베드로까지 해서 함께 거기 있던 제자들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가 언제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 2번이나 나타나신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26절을 보게 되면 2번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가 첫 번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두 번째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한번 나타나셨고 여드레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도마는 어떻게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봤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찔러 넣어봤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체험 아닌가요? 아니 이제는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 보았다고 말을 해도 긴가민가했고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더니 빈 무덤밖에 못 보았고 그런데 아무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만진 바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데 그 이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나도 갈란다. 이분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2번이나 보았던 분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소문만 듣고 누가 봤다는 것만 말만 듣고 고지를 못 했다면 또 이해를 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보았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아니 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내려가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실 때
아주 주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죠. 이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다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그 모습 본 뒤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화급하게 놀라서 그냥 도망했는지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죠. 바로 며칠 전 주님 앞에서 절대 우리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한쪽에서 이불 둘러쓰고 아직도 잠을 잤었는지 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잡히게 되니까 그 이불까지 벗어도 그냥 내빼버리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고 가책이 있었든지 완전히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체포되어진 예수님을 뒤에서 졸졸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갔다가 제사장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니까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나마 좀 용기를 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까지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제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안쪽에가 체포해 계셨겠죠. 불을 쬐고 있는데 비자는 계집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계집종이죠.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내가 그 예수란 분과 함께 있던 걸 내가 봤다. 그 제자 아니냐 했더니 나는 모른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내가 너를 봤다. 또 그 옆에다 또 거푸해서 당신 내가 봤다. 확실히 그 제자다. 그랬더니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이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 내가 모른다. 근데 저주까지 한 거예요. 다른 곳에는 침을 뱉으면서 저주했다까지 맹세까지 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예수란 사람 모른다. 자, 이렇게 했던 분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큰 어떤 실패, 그런 아픔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이나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보고 더 힘을 내게 되고 더 열심히 주의 삶을 가면 했을 터인데,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한 거예요. 옛날에 했던 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주 앞에 호언장담을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내빼버렸는데 무슨 낯을 들고 우리가 주님 얼굴을 또 볼 것이고, 내가 무슨 우리가 주님의 사도라고, 명색의 사도라고 했는데 무슨 사도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3번째 나타나신 거죠. 해변가에. 그리고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 3번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주님을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너희들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그 믿음 다 어디 갔느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너희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런 어떤 추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 아픈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들의 사명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질문을 하신 겁니다. 추궁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3번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3번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 3번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저는 3개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슴에 심장이 박힌 3개의 못을 다 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거죠. 3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3번.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도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또 누구보다도 장담하였고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 가장 더 상처가 깊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큰 소리 치면서 자신 있게 뭔가를 가장 했던 사람이 만약에 시험에 들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 상처가 더 큽니다. 상처가 커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장 상처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 추궁하기 위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다시 묻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치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이와 같이 3번을 물으신 이유는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나서 3번 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3번을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한 번 할 때마다 처음에 딱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또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16절에 내 양을 치라. 또 동일하게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 똑같이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도 알고 배반했던 것도 알고 또 내 마음의 진심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겠죠.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을 고백할 때 또 역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저의 사명을 회복시킨 겁니다.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왜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연면에 빠져서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감정에 젖어 있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주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때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했어야 될 우리들인데 그냥 도망가기가 바빴으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럴 자격이나 있는가? 이런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연민 속에 죄책감 속에 빠져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양심가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를 해요?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 같은 처지에서 뭘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참 양심적이다. 너 참 진실하다.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대노하실 겁니다. 대노하실 거예요. 왜 주께서 모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 속에 빠져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양심가 있냐?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장 큰 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순종하지 않는 것. 이들이 지금 그렇게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가지고 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2번이나 봤다니까요. 그 어느 때라도,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해서 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보아라.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주님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우리 제자들이 120명 정도 되는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 봤다. 막 돌아다니면서 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센티멘탈한다, 해진다 그러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건 사단의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이든지 그런 베드로 같은 실수 때문이든지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랬었지. 지나간 일들 바라보면 뭐합니까? 뒤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앞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세 번의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입니다. 이 세 번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까?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삶을 말씀한 거죠.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는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을 질문하신 거예요. 세 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하게 돼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물론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 그들을 그같이 막 호언장담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런 큰 낙심으로 빠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네가 스스로 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의 말대로 그 말에 순종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네 방법과 네 생각대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젊어서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런 결과가 실패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었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서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그 목자를 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죠. 치게 되니까 양들이 거기에 따랐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너희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붙잡히게 되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빨끈해가 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버립니까? 하고. 베드로도 다 버리도 다른 제자들 다 나는 안 버립니다. 이랬다는 이야기죠. 자, 뭘 지금 거부해버린 겁니까? 성경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언이. 목자로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그 말씀 예언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아니, 말씀에 기록됐다는데요. 나는 안 그런데요.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런답니다. 그러니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주의 예언대로 됐고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절한 실패.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뜻과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걸 잘 보아야 될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왜? 바울도 자기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몇 날 뒤에 승천하실 것인데 정말 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세 번을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결론적인 하신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스스로 다녔지. 결과가 어떻냐? 믿음으로 성공했느냐? 승리했느냐?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뭘 원하요? 내가 늙어서는 이제 이후에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너를 띠띠우고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허리를 띈다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띄웁니다. 이동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너를 띠를 띄우고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주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맡긴다고 하죠. 정말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맡겼어요? 내가 눈에 있는 돈이라면 은행에다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같이 먼저 말씀을 하는 게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마 여기에 모인 사도들은 전부 이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승천하실 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라서 이미 3번 부활하신 모습 나타내셨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 500명 되는 그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것을 직접 다 500명이 보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도 보았지, 3번이나 보았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단위기도 있지, 42일간 함께 하셨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내가 봤지. 더 뭔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들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테니까, 제자들도 그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테니까 이제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주님 올라가시면 내려가는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뒤에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급해서 이제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내 힘이 있고 이제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 이제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네요. 기다리라네요. 자, 여기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뭘까요? 맡긴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성격이 급한 분이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주님보다 앞장서서 해버렸습니다. 뭐든지 앞질러 살려고 했어요. 앞질러서. 결코 그것이 온전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뒤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급한 마음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중요한 일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든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건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와 같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이 베드로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혈기에 쌓여갖고 내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무슨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절대 배반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가장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에 따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